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참 혼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속에서도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신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참 어쩌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잡한 세상의 법보다도 상위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산다는 일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라는 이름은 아람어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는 헬라어, 마시아는 히브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역사의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지만 율법, 역사적, 신학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지루하게 생각하고 귓전을 돌려버리고 외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자기 아집의 신앙으로 불리한 믿음의 결국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 이후 그들의 범죄는 더해가고 부패는 역시 극에 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이 삶 속에 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이 만연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 세상을 그대로 버려둘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겠죠. 범죄가 심하고 타락이 심하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법을 자꾸만 입법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제일 첫 장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과 만물의 정상적인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실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혼탁해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공의는 서야 되는 것이요. 지금 오늘 우리도 이 나라의 형편을 보세요.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바라는 게.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관료가 타락하고 정치가 권모술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양심에 따르는 권리와 자유, 주권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법을 세웠습니다. 역시 율법 속에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고, 죽음은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 부패와 타락은 죽음이란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포합니다. 멸망과 파멸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에 만족이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해서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간 최대의 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구원이 필요할 리가 없고,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의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법전이 없이는 사회의 죄를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법,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의 정한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이 없이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의 형태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범법이요. 그것이 범하게 되면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최초의 법.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음의 법칙과 율법이 주는 죽음의 법칙은 동일해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동일해요.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동일해요. 신학적으로 극단주의자들은 에덴 이후에 행위의 언약은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행위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위의 언약이 없어졌다면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가 없죠. 모세의 율법에서 죽음의 법이 온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극단주의자들의 이론이라면 오늘날 성도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인한 인격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는 율법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원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축복을 들어 신명기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축복의 내용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과연 얼마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까? 만족한 복을 받고 삽니까? 복음적 말씀의 복은 인간을 영원 불멸의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메시아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고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의 법이 실현된 것처럼 율법을 범한 자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의 복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알게 되지요. 성경은 율법이 의문에 속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법이에요. 인간의 본질이란 하나님 창조의 바탕을 둡니다. 의문의 법.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변화의 법.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죽음을 요구해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의문의 법,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은 죽음의 법칙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와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기를 5천억을 쳤다, 100억을 쳤다 이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저는 죽여야 된다. 이러나 법 조문에는 죽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법을 만들고 자꾸만 범죄를 따라 죄를 만들잖아요. 그 범죄에 따라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어긋나면 죽음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법이 없으면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법부가 자꾸만 법을 만들잖아요. 인간의 법은 변화가 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법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교회를 다녀도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교회와 믿음은 영생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영생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요, 이생의 축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신약시대의 주님과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고난과 핍박과 순교입니다. 핏부림입니다. 그들이 지향했던 믿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이래. 육신을 따르는 것.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마음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아니요, 거의 같지요.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지금도 이런 정말로 율법이 요구하는 메시아계로 이끌어가는 이런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다.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금강석같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해도 금강석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의 교회와 신자의 근본적 신앙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이 유튜브의 방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